본문이 요즘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매일 성경 본문하고 계속 연결되죠. 지금 계속해서 역사서를 보고 또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얼마 전에 저희가 매일 성경을 봤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성경을 몇 번 이렇게 보게 되니까 더 깊게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동안 못 봤던 것 그리고 매일 이렇게 본다는 것 성경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매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기록하여 주시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됩니다. 숲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보게 되면 내 삶에 내가 근육이 늘어나서 영적인 근력,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적인 내성, 내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제가 주제하고는 좀 다르지만 꼭 나눠야 될 내용을 좀 계속 좀 나눈다면은 제가 원래 보시다시피 이렇게 날씬한 부분이 있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살이 많이 찌는 체질입니다. 저희 돌아가신 선친께서는 80kg가 훨씬 넘으신 항상 몸을 항상 이렇게 비대하게 거부로 다니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께서 30세 전에 사진을 찍어 보니까 아주 그 왜소한 빼빼마른 몸이었습니다. 제가 30대 전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30대 이후부터는 막 찌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런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살이 많이 찌는 체질인데 그래도 제가 이 정도로 일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3년 전 어느 날 1월 1일부터 우리들이 좀 즐겁게 떡국 먹고 이렇게 지내다가 일어난 5일쯤 되니까 제가 싫어지더라고요. 매일 밥만 먹고 이렇게 계속 집에서 빈둥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1월 5일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3년 전 1월 5일 딱 그날 돈을 들고 별로 많지 않은 거지만 들고 짐을 가서 1년 계약을 딱 했어요. 그리고 체육을 이제 운동을 그때부터 매일 하게 되는데 물론 매일은 못하지만 거의 한 1년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운동을 제가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참 그 작심삼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대부분 좀 뚱뚱한 분들은 몇 달 쉬다가 한번 나가서 한 번 하고 또 제가 자세히 보면은 또 몇 달에 한 번씩 또 오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보면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이 성화,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아주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바울도 3년 동안이나 주님 믿고 3년 동안 광야에서 할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잘 점검했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좋은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3년 동안 그냥 훈련받은 것이 헛수고가 아니라 다 나중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것이 내공을 쌓고 그것이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얻는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일주일 단위를 넘어서 매일 단위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본문이 계속 중복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더 깊게 또 내 것으로 만드는 더 귀한 그 영적 습득 신앙을 힘을 얻는 그런 관점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에나베에서는 축구를 많이 보게 되는데 미식 축구로 유명한 학교가 몇 군데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노를댐이라는 학교입니다. 이 노를댐은 축구를 잘하죠. 그 축구를 잘하는 이 미식 축구를 잘하는 이 코치에게 어느 날 질문했습니다. 기자들이 당신 그 학생들이 선수들이 운동을 잘하는데 얼마나 많이 훈련했습니까? 얼마나 더 훈련이 필요할까요? 그러자 이 노를댐 수석 코치가 유명한 말을 하죠. 관중들을 향하여 운동 훈련이 더 필요한 우리 선수들이 아니라 바로 관중석에 앉아있는 당신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운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해야지. 골프 선수들도 하루만 운동을 안 하면 감각을 잃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제 신앙은
어쩌면 엔터테인을 보러 오듯이, 쇼를 구경하듯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이 예배를 쇼를 보러 오듯이 온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소위 말해서 관중석에서 예배를 관람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고는 관중은, 이 예배의 관중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 중보기도 하시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면서 나도 예배에 동참하고 예배에 숨기시고, 그래서 한 번뿐인 하나님만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도록 하실 때, 그때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재하시는 능력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도 헌신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실 때, 바로 우리들은 이 매주의 예배, 또 매일의 말씀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능력을 힘입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장면입니다. 같은 민족이 서로 헤어지고 나눠지는 이별의 아픔을 갖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게 된 그런 한 가족이죠. 서로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나눠지게 됐다. 오늘날 시대를 살 때는 그 개념이 얼마나 힘든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자녀들을 적게 낳고 이러니까 자녀들이 혼자인 경우가 많고, 그러면 형제의 개념을 잘 모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동 문화를 저희가 잘 이해하면 아시다시피 중동 사람들은 가족 중심입니다. 여기 제가 15년 동안 사귄 제 친구 무슬림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온 가족이 같이 살아요. 가스스테이션을 하면 미케닉으로 일하는데 자기 동생 데리고 오고 친척 데리고 오고, 그래서 거기서 한 가족 단위로 생활하고 집도시는 옆에 같이 얻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서 형제 간에 나라가 나눠졌다라는 것은 큰 아픔입니다. 아마 저 세대나 제 위의 세대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남북 분단이 된 다음에 남북 기산 가족 찾기 할 때 그 여의도 광장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다 같이 전 국민이 울었습니다. 헤어짐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픈 것이고, 만남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쁜 것입니다. 그 중요한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겪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은 구약 속에서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뼈아픈 장면입니다. 한 민족이 나눠지는 아픔입니다. 왜 나눠졌을까요? 하나님 왜 나누게 했을까요? 그 당연히 죄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귀한 거룩과 경건의 모습이 없을 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나눠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는 쉽게 이기적인 관계로 끊어지는 그 헤어짐을 갖게 됩니다. 솔로몬이 초심을 버렸죠. 솔로몬의 출생은 여호와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배경 자체가 밧세바의 가늠 속에서 태어난, 죄악 가운데 태어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 때문에, 아니면 나를 위해서 대신 먼저 죽은 형님, 솔로몬의 형님, 바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됐고, 그리고 우리 또한 솔로몬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담대하게 지성소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솔로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어느 순간 마음이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